주님을 묵상 중에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장면은 참으로 황송한 장면이죠. 성경에 세 군데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또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시면서, 또 세 번째는 히브리서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으시고 눈물로 기도하셨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감동을 주시고 저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의 멸망을 미리 보시고 슬퍼하시며 우셨던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툰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돌로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성전과 성에 무너지는 그 장면을 예언적으로 미리 보시고 슬퍼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철저히 무너지고 멸망해서 고통당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미리 보시고 슬퍼하시면서 우셨는데, 왜냐하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는데 그거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이 임하게 되는 부분인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감동이 내 생일이었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생일이 12월 25일은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봄이나 여름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 성전 파괴 날이 예수님의 생일이었다. 어떤 의미일까? 묵상하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 실질적으로 우리 마음의 성전 된 예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닐까? 재미나게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에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에서 세계적인 종교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주님의 감동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한 크리스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진정한 주님의 성전이 시작된 계기가 이와 같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그 고통 가운데,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신 위로가 임하면서 그와 같은 살아있는 성전에 대한 시작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의미로 그와 같은 감동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이 교회를 개척하는 저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인간의 고통을 슬퍼하시며 위로하신 하나님의 또 예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살아있는 성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성전이고 또 이와 같은 살아있는 성전의 크리스찬들의 모이는 모임이 교회가 되는 것인데, 사실 요즘에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이 은혜롭더라고요. 예수 전도단 멤버 중에 한 분인 김현철 씨가 만든 곡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터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일터 교회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모시는 살아있는 성전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데 이 살아있는 성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구약시대에 주셨던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어떻게 역할하고 기능할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으로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모시고 성전된 정체성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심하지 아니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성전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피를 제단 뿔과 단 아래 뿌렸죠. 이거는 우리의 상한 심령으로부터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시작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실 상하다라는 의미는 깨지다, 파괴되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내주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상한 심령 위에 주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위로,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상한 마음이 들었다면 그곳이 주님의 긍휼하신 위로로 말미암아 주님의 성전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통을 주님의 임재로 위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분이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직원들 유급 휴가를 보내는데 더 이상 월급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고통의 순간 주님의 임재가 가능한 성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임하고 주님의 성전이 시작되는 포인트입니다. 깨지고 파괴되고 상한 마음, 또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 앞에 나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 주님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으로부터 성전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위로,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주님께서 우시면서 이제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마음에 내 성전을 짓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바깥들의 두 번째는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삐뚤어진 우리의 모든 존재,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통회하면서 우리 죄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깨닫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회개하면 주님의 보혈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다. 그래야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상함 가운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죠. 그래도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임재하시고 회개함 가운데 깨끗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으로 나아갈 때 바깥에서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 이사야서 57장 말씀인데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사실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가 된 것은 정말 저를 고쳐주시겠다는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패역한 그의 길을 보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지은 혼과 영이 피곤할까봐 이제는 더 이상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 패역한 길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불쌍히 여겨서 고쳐줄 것이다.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양식이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는 것이 성소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돼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말씀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또 최근에 주셨던 말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이것도 역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영적인 양식, 저같이 이 고독한 자들, 고독하오니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갇혔으니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분향단으로 나아가는 매일매일 시편 1편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또 다니엘은 하루 3번 기도하는, 그래서 이렇게 번제단, 물두멍을 통해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으면서 회개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또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위로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성소로 나아가게 되는 살아있는 성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주님의 임재가 드디어 임하게 되는 지성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찢어져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주신 주님의 음성은 하늘의 용사로 전략적 재배치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습니다. 교회 개척과 또 일터교회 개척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늘의 용사라는 감동을 주시고 의정부에서 마석으로 전략적 재배치를 해주셔서 일터교회도 개척하면서 지역교회도 개척하는 그런 음성을 주셨는데, 사실 지성소에는 정말 의미심장한 주님의 임재를 담지해내는 중요한 성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만나의 항아리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의정부에서 마석으로 올 때, 또 집은 김해로 갈 때 주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랍게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택과 또 교회 보증금과 이런 것들이 재정적이고 건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공급하심,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 먹을 것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신,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이 살아있는 성전인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죽은 나무에 싹이 났습니다. 생명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두 번째 의미는 권위를 순종할 때, 권위를 존중할 때 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선교사님을 잘 돕는 일이 저의 사명인 것을 깨달았을 때 더욱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존중할 때 주님의 임재가 나가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에서도 내가 죽고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존중할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또 세 번째 법계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구약율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완성하셨지만은 또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로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인 것입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계명,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러지 못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이 속죄소, 피 뿌린 그 속죄소가 예수님의 보혈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 그곳이 은혜의 보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임재를 우리 살아있는 육체로 담지해낼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야르월이라는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르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2월에 해당되는 구절인데요. 사실 지금이 이야르월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달. 이 이야르월이 어떤 의미인지 재미나게 찾아보니까 빛, 꽃이 피는 그와 같은 달입니다. 주님의 빛,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꽃을 피기 원하시는 달입니다. 그리고 치유의 달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해 주시는, 패역한 길을 보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징계하고 심판하지 않고 이제 내가 고쳐주리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달입니다. 또 세 번째, 군대 계수의 달입니다. 아까 하늘 군대가 정렬된, 사실 이야르월의 의미는 1월 유대 종교력으로
1월 니산월에 허락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 또 이제 유대 종교록 3월에 해당되는 시반월의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이 강림한 그 전 주간,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는 달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는 달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에서도 손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상 악한 문화와 전쟁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하는 달이 바로 이하르월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독립하는 달입니다. 이 지성소로 주님의 임재를 담지한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게 하시는 달이 지금의 시즌인 줄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임재를 담지해내는 살아있는 성전으로 일어나서 빛의 군대로 준비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군대로 계수함을 받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며 권위를 존중하며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주님의 임재를 담지하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온전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감을 통해서 주님의 성전으로 준비되는 이 이하르월, 빛으로 꽃으로 치유로 나아가는 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우리가 준비되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상한 심령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주님의 위로로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빛의 군대로 계수함을 받고 준비함이 되어서 주일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평일날 일터에서도 소음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수고없도록 축복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